오늘은 디모테오와 티토 사도의 축일입니다. 저는 바오로와 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오로는 목마른 간절함으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테오에게 죽기 전에 꼭 한번 감옥에 찾아오라고 부탁합니다. 디모테오를 마지막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만남에서 디모테오도 바오로도 자기가 흘린 눈물을 가슴에 묻어둡니다. 함께한 시간의 마지막. 그러나 그 순간은 시간이 멈추는 영원이 되어 디모테오의 가슴에 박힙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났기 때문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고 떨리는 입술과 그리움의 입술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이 서로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곧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던 바오로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의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고 말한 것처럼 서로 만나 마주 보았기 때문입니다. 티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린토 교회에 사도 바오로가 쓴 눈물의 편지를 직접 전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육신과 육신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여느 만남과는 다릅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곧 육 속에 영이 거하고 있는 만남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 만남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만남이 세상을 바꾸는 만남일지라도 그것은 그저 세상적인 만남일 뿐입니다. 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관계, 만남, 공동체야말로 초대교회와 복음이 전하고자 한 본질이었음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이는 디트리히 본헤프의 표현을 빌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로움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자입니다. 그는 하느님 말씀만을 전적으로 붙드는 바, 죄 있다 하든지 의롭다 하든지 간에 그분의 판단에 두 손 두 발을 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삶과 죽음을 판정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 자신에게 임하는 하느님 말씀의 몫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에게 덧입혀진 의로움의 본질을 생소한 의로움, 곧 바깥 세계에서 우리 세계로 들어온 의로움, 곧 엑스트라 노스라고 표현했다고 본헤퍼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존하는 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왜곡이 아니라 이미 인본주의를 수도 없이 경험한 바 우리 인간 안에 발견되는 것은 결국엔 절망과 죽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속에서조차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 근거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자신을 두고 내맡기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당신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의로운 자여서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말씀이 의롭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진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고 스스로에게도 냉소적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가져다주고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온 의로움이 엑스트라노스, 곧 생소한 의로움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느니, 말씀을 받아들이느니 모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서로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관계 맺고 만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고 나라는 자아의식이 너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까닭입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오로께서는 그 많은 다툼과 분쟁 그리고 분열이 생겼을 때 결코 인간적인 방식으로 단 한 번도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바오로 자신과 그들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만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는 갈라디아 2장 19절의 말씀 말입니다. 바오로는 믿는 이들 사이에 생겨난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그들 안에 살고 있음으로 해결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책을 제시했지 결코 다른 방식으로 실마리를 푼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고 서로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통하여 믿는 이들이 하느님에게로 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사실은 최종적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그분은 진실로 그리고 문자적 의미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참 인간으로 오셨음을 가리킵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정적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바로 그곳에서 나와 우리가 함께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말구유주의에, 광야에, 혼인잔치에, 중풍병자가 소리치는 곳에, 아들을 잃은 여인이 울고 있는 곳에, 오빠를 잃고 서럽게 울고 있는 곳에, 몹시 아픈 딸을 두고 심장이 찢어지는 어미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골고타 언덕에, 그리고 죽음이 숨을 막고 있는 십자가 위에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하신 무덤에 실망과 절망으로 힘없이 걷고 있는 길 위에 불신으로 손가락을 넣어보려는 곳에 세상의 끝자락에서 아침상을 마련해 주는 곳에 그리고 빵을 떼어 나누는 곳에 그분이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도 함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길을 걷고 있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바오로는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도원 결의를 한다고 의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되신 지세포 성도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그 뿌리부터 썩어가는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기독교 공무원으로서 제거 대상 1호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거한다고 하여 교회가 순수한 카타리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리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한가운데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없애도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이란 의로움이란 그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은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로 그 자의 이름이 곧 사도이며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만날 때, 아니 그 누구라도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